아멘. 어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의 등장.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 왕이 세워지고 어떤 임금이 세워지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또 복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여러분이 복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 봐보세요. 점검할게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부터 예배를 누리는 기도와 예배 이후의 기도를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벌써 목사님이 예배 우리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약속한 지 3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비교적 몇 사람이 예배에 실제로 이제 나와서 반주도 좀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의 작은 습관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도전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예배하는 모양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요. 이 예배를 실제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여기서 어느 날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막 서둘러서 나와야 돼요. 막 예배 정신없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머무를 수가 없고 말씀을 정리할 수조차도 없는 거라. 그래서 렘넌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단 예배 시간부터 지켜내라. 근데 그게 단순하게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비하는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치유가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목사님 좋은 물 마시라고 이 좋은 물을 만드는, 이렇게 수돗물을 좋은 물로 만드는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해줬어요. 저는 그걸 설치해 준 순간부터 계속 물을 퍼마시고 있어요. 이제 한 이틀째 됐는데, 아니 3일째 됐죠. 3일째, 이제 오늘로 3일째가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왜? 저는 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 뭐 탄 거 싫어요. 그냥 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마시는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는데 어떤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요 물을
계속 마실 때마다 항상 이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여보, 밥 하는데 이 물로 해서 물어봤더니 깜빡 잊었대. 아직 적응이 안 된대. 그리고 수돗물로 해버렸대. 그래야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마음을 담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중심을 담고 바꾸지 않으면 막 휩쓸려 가야 돼. 막 휩쓸려 가면서 하는데 그걸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뭔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막 전도운동에 막 따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어떤 상태로 가게 되느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 하나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진짜 예배를 향한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거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을 포럼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포럼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는데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을 서로 나누고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응답을 하나님 말씀의 포럼 이전에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붙잡고 듣는 그 시간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말씀을 성취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요 다음 거는 다음에 하나님 주실 거니까 이거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상합니다. 딱 그 시간 그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먼저 각인뿌리 체질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처럼 딱 걸려있는 이거를 갱신시켜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도부터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으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정리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건 하세요라고 했던 실천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걸 24시 기도에다가 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니 목사님 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받고 반드시 이 속으로 가다 보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 그걸 보고 25시라고 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응답이 돼요. 그게 다니엘의 응답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잖아.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했던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뭐요? 2000년이 더 지난,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요? 그대로 지금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응답이 증거가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응답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함께 이 일에 뭐가 되는 거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기쁘고 힘이 나요. 어떤 일이 잘 됐다? 그건 여러분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건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의 증인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뭐냐? 실제로 살리고 치유하고 다니엘처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도 응답을 주시고 삶에도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경제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도 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참된 성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는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를 대충 누리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뭐 다음 주 또 도전해라. 예배 시간부터 지켜내. 알겠죠? 목사님 오늘 이 메시지만 하고 끝내도 돼요. 왜냐?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말씀들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포로될 거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맨 첫 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백성이 뭘 듣지 않았다고요? 2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 렘넌트들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봐요. 오늘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이걸요, 서론에 하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 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응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대로 실천해 보라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놓쳤다니까. 그래서 포로가 됐는데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봐보세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전에 포로가 됐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건데 약 50년에서 약 30년 전에 이미 누구를 준비시키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이 메대왕이라고 합니다. 바사왕이라고 합니다. 아니 메대왕. 메대왕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해요. 메대왕의 만단의 공주라고 하는 이 공주와 바사의, 그때는 바사라고 하는 게 변방이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바사의 변방에 이름을 제가 외국 이름이라 잘 못 외웠습니다.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그 왕하고 두 사람 결혼을 시켜요. 근데 그 결혼을 시킨 이유도 뭐냐면 이 공주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들이 이 바사 나라의 이 메대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태몽을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주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 자기를 물리치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태몽을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촌으로 쉽게 말하면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서 해서 아이가 하나 출생하는데 그 아이를 이 외할아버지가 끝까지 결국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반드시 죽여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부하, 이 신하가 죽이지를 못하고 자기 부하, 그러니까 자기 집의 하인인 목동이 있어요. 그 목동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그 목동의 아들이 마침 그때 그 노예 그 자기 이 하인이 그 낳은 아이가 사산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맞바꿔서 이 아이를 고레스를 갖다가 그 목동의 아이로 그 하인의 아이들처럼 키우는 겁니다. 이제 한참 자라고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놀 거 아니에요. 한 10살쯤 되어 이제 노는데 동네에서 항상 전쟁 놀이를 하고 아이들이 그때 뭐 그런 시대니까 전쟁 놀이를 하고 노는데 항상 이 고레스가 뭐가 되냐? 왕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상 고레스는 실제로는 왕의 아들이고 왕족이지만 지금 하인의 아들인데 높은 고관들의 아이들이 이 하인의 아들이 맨날 종놀이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다퉜단 말이에요. 내가 네 종 안 한다고, 네가 하인 주제에 내가 네게 뭐 종놀이 하겠냐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다투자. 그 부분을 그 고관이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요즘 막 아이들이 막 별스런 장난을 하고 이상한데 그 중에 한 놈이 좀 이상하게 유별난 녀석이 하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아이를 한번 불러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러왔는데 보니까 뭐냐? 자기 딸하고 너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거든. 알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이 자기 부하가 이 손자를 죽인 게 아니고 이걸 살려두고 키운 거라. 그래서 그 왕이 그 신하를 바로 죽이자고 책망하지 않고요, 어느 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음식을 탁 차려 먹입니다. 고기를 탁 해서 먹이는데 그 부하의 이름이 뭐냐면 하스파고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스파고스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먹이면서 고기만 좋냐 그러더니 좋다니까 이게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이제 하스파고스가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주의 이제 아들은, 다시 말해 손자는 공주의 손에서 이제 자라도록 맡깁니다. 왜냐? 그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어릴 때 왕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점기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 이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기 공주에게 맡기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랐을 때에 하스파고스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수를 갖기 위한 하스파고스는 계획을 세운 거고, 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전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어릴 때 그 전쟁 놀이를 함께 했던 어린 아이 중에 누가 있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같이 있어요. 유대인이라. 그럼 그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알아요?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귀환되어 돌아갈 때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을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스룹바벨이 고레스에 어릴 때 소꿉놀이 친구라.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고레스가 왕이 되거든. 자, 이런 이 요청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스룹바벨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포로의 상황으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자리에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오늘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예배로 회복시키는 이 도전을 시작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다니엘서와 이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 뜻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뜻을.
여러분이 대단한 뜻을 정하기 전에 창대 교회의 렘넌트 예배를 살려내기 위한 뜻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정신을 차린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의 정신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렘넌트가 나오기를 기도해요. 아멘. 현지 아멘. 이제 예배 몇 분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해봐. 몇 분 전에 나오기로 한번 마음을 정할까? 1분 5초 전까지? 그럼 20분? 10분? 5분? 정해야 돼요. 찬양 몇 시부터 시작하라고요? 늦어도 10분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찬양도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교사들요, 렘넌트들 찬양팀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 말 했는데 그냥 흘러 듣는 사람이 있고, 찬양팀이라고 하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아멘. 20분 전까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할 거야? 도전해요. 현지 몇 분 전? 20분 전? 가인이 몇 분 전? 20분 전에 와서 미리 자리도 다 잡아 불고 그래? 알았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도전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늘 닥쳐서 오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준비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려냅니다. 자, 보세요. 그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있어도 뜻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다시 말해 언약을 품고 있는 렘넌트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뭘 붙잡은 렘넌트? 미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10년이 포로돼도 70년이 포로돼도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100년이 포로가 돼도 상관없어요.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붙잡는 렘넌트가 되라. 나는 창대교회의 예배를 살려내는 렘넌트, 나는 창대교회 강단의 말씀을 실현하는 렘넌트. 아멘.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무 나는 망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뭘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언약의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동안에 준비된 만남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자, 오늘 고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사 왕이죠. 지금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고레스를 생각할 때 지금의 이란 사람들, 이란 있죠? 이란, 이라크, 이란, 그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로 고레스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눈을 두고 말씀 받으세요. 습관적으로 메시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눈을 감는 렘넌트가 있는데 눈을 뜨고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바사 왕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또 역대하 36장 22절에 오늘 말씀 보았듯이 성경에 예언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 왕의 업적이 있죠. 그 업적이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그래서 벨사살 왕 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지난주에 우리 벨사살 왕이 죽은 이야기 했죠? 그 성전에 이런 금대접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제사지에 막 술 마시고 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니엘을 갖다가 종류로 세우지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데 뭐냐? 고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명령합니다. 그럼 성전 재건하라 그랬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대줬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왜 이래?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왜 이래?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목사님이 왜 이래?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걸 다 놓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이 주권을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돼야 돼.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쁘고 그게 즐거운 렘넌트들이 돼야 돼. 내가 네가 시킨다고 하냐? 목사님이 한다고 다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 일도 아닌데, 내 사업 일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보다, 가정의 일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바벨론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우리 렘넌트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미션을 딱 가지고 뜻을 정하고 오늘부터 이걸 시작해라. 작은 실천을 시작해. 알겠죠? 작은 실천 한 가지씩 정해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아침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밤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를 뭐하고?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두고 깊은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세요. 어제도 목사님 또 밤에 자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깊은 감사하기를. 11시 반에 자려고 누웠는데 12시가 넘도록까지 잠이 안 와. 계속 뭐였냐? 감사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행히 그때 잠들었더라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말씀도 심부름하고. 자, 그러면서 밤 시간을 반드시 준비한 사람은 아침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루 여러분의 일정과 만남을 놓고 아침에 한 번만 기도해봐. 해봐. 그리고 목사님처럼 강단 말씀을 묵상해봐. 그렇게 해서 짧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도 좋고, 목사님 말씀 전체를 일단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달락으로 목사님은 말씀을 딱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읽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해봐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부터 뭐 해야 되느냐? 깊은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조급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웜에 또 뭘 놔두고 갔어. 아저씨 다시 좀 가시지요. 안 돼. 그렇게 살아갖고
준비해도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많잖아, 그죠?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주일날 예배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겨우 예배를 나오는 렘넌트가 아니고 예배를 살리는 렘넌트, 겨우 말씀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렘넌트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는 낮 시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이제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확인과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사건, 우리 만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사건도 만나는 거고, 문제도 만나는 거고, 어려움도 만나는 거고,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는 거지만, 모든 만남을 뭘로 바꾸는 사람이 되느냐?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낮에 막 친구 만나면 싸우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와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도 참석하면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만남을 뭘로 바꾸는 사람?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 모든 실패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사람. 아멘. 그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영적 이 시스템을 딱 가지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단번에 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몇 년 했다고요? 67년 동안. 사실 다니엘이 약 67년 했지만 3년 더 살아고 아마 다니엘은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기도를 지속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2020년 10월 달에 시작한 이 작은 도전이 그럼 평생에 가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작지만 기억에 남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게 2003년 7월부터 시작한 매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실천한 그 실천을 2003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오늘 10월까지 지속해오고 있어요. 작은 응답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해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목사님은 또 응답 받을 거예요. 아멘. 때로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만 목사님이 이 속에서 응답 다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받았던 기도문 있죠? 오늘은 기도문을 좀 더 오래 써서 한 1시간 반 기도하면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시작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요 시간표를 딱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준비해온 일과 요 응답의 시간표가 마주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제 요건 다 잊어도 돼. 다 잊어도 되는데 오늘 요걸 딱 붙잡고 일어서야 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작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작은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근성이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